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결국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 사사기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 21장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편법과 편법, 또 불법과 불법이 조장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편법과 불법 그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율법과 규례가 무시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이제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파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하는 과정이 그냥 편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맹세한 두 가지 결정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결의는 20장 1절 이하에서 전쟁에 나서기 전에 결정했던 사항이에요. 레위인이 보낸 고발장과 첩에 도망난 시체를 보고 격분된 상태에서 격앙된 상태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으로 규정해버리고 이방인 같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주지 말자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와의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결국 베냐민 지파를 무슨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의가 있다 보니까 베냐민을 이방인 취급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동등하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전쟁에서 20장 48절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0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불살랐다. 사실 같은 동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파멸에 이르게 했는가? 그들이 결의하기를 베냐민 사람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맞서서 상대하는 베냐민을 그냥 무지막지할 정도로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더라. 가나안 사람 진멸하듯이 진멸을 시킨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베냐민을 이방인 취급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두 번째 결정은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또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올라오지 않은 자를 조사했더니 8절 말씀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인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을 또 진멸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철저한 준비와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받아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냥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격앙된 상태에서 결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결의가 나오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9월 달에 각 교단마다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뭐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쩌고 여러 가지 결의를 하는데, 이런 결의하는데 정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의하고 나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총회들도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결의한 내용, 그것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잖아요. 이 첫 번째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 베냐민 지파에 지금 남은 자는 600명인데 다 남자예요. 군인들이었잖아요. 도망간 군인들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고 없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600명에게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서 후손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결의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결국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알고 2절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하면서 울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우리가 결정하기를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그쪽 부족은 우리가 죽이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 결의대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그들을 또 다 진멸시키고 시집 가지 않는,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그 대상자, 이제 소녀들 아가씨들만 남기고 다 진멸시킨 거예요. 또 그 지역을. 그리고 다 진멸시키고 이제 아가씨 처녀 숫자를 세어보니까 400명 있었던 거예요. 400명. 그래서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그래서 400명을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몇 명이에요? 200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200명을 또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200명에게도 가정을 꾸리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명목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200명의 처녀를, 또 200명의 이 군인을, 남자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200명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비책을 내놨는데, 그것은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오거든
이제 실로에 춤을 추러 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언제 이제 큰 명절에 이제 여자들이 실로에서 춤을 추는 이런 이제 절기가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명절 때 옛날에는 막 남자들 여자들 모여서 뭐 달맞이 놀이도 하고 막 불꽃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축제를 잔치를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이때 여자들이 이 실로에서 축제를 벌일 때 춤추러 나올 때 베냐민 남자들아 그때 여자들을 볼쌈에 납치해 가서 결혼을 해. 지금 베냐민 사람 남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실로에서 그 처녀들을 유괴해 가라는 그런 교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국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계획들이 지금 다 이렇게 아주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끌려간 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괴를 당하고 골쌈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베냐민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우리는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 가진 가정에서 야, 너 베냐민 지파로 시집가. 이렇게 하면 정당하게 보내면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그냥 이 축제 때 가가지고 납치를 당해서 베냐민 지파에 시집을 갔다. 이것은 이 가정의 모든 결의사항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범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당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보낸 사람에게도 또 이 여자를 납치해간 베냐민 사람에게도 서로 간에 정당성을 준다고 주는 것이 지금 유괴법이에요. 납치법. 기가 막힌 것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냥 편법이 난무하고 또 살인하고 납치하는 일을 이렇게 지금 장려 아닌 장려를 하고 있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이 결론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의 모습이에요. 물론 24절부터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각자 뿔뿔이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 다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다 각자 흩어지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이들이 공동체에 연합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25절 말씀이 이제 답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결정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더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그 내용들이 어때요? 불법과 편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의 이 모습이 사사기의 결론을 주는 메시지라.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룻기는 어때요? 이제 한 가정은 어떻느냐? 한 가정도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좋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비참한 죽음을 맛보고 통곡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요? 그러면 사무엘서는 어때요? 사무엘도 사사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도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사울왕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더라.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랬고 사울왕의 모습이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과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힘든 고난의 삶,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라. 오늘 또 우리가 이 받은 말씀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이신 주인을 더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